감사합니다. 블루 크리스마스가 계속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루 크리스마스 보니까요, 지금 25도에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스케일이 좀 크더라고요. 몇 도에 움직여지냐 하면 25, 50, 75, 100에만 움직여지게 돼 있대요. 그래갖고 그 7도가 더 올라갔는데 7도에는 끔찍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와서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면 또 한 주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나눔의 손을 이렇게 펼쳐주셔서 18도 정도 올라가면 다음 주엔 50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온도계를 보시게 될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관계. 그 오세웅 씨의 더 서비스라는 그 책의 내용인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 눈에는 고객이 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올릴 때는 참 겸손하죠. 올린다 그러죠. 고객 뒤에 계신 1000명의 또 다른 고객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고객은 제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귀중한 분입니다. 소홀히 할 까닭이 없습니다. 참 누가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특별히 바나바로 임명이 되면서도 그 바나바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 그냥 내 이름만 불려진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들은 일생에 단 한 번 만나는 너무너무 귀중한 분이라는 것이죠.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한 사람을 제대로 얻으면 마치 1000사람을 얻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어떨 때는 한 사람을 잃었는데 1000사람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제 속에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육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앞에 있는 단지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 뒤에 몇 사람을 볼 수 있다? 1000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잖아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 이웃, 직장, 또 사업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을 맺어가는 것입니까?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사실은 관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성도를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디모데 그 자신의 신앙을 이 정도면 족하다 하지 말고 더욱더 뭐 하라고요? 성장, 성숙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도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자기 자신도 잘 돌아보아서 무엇을 반드시 디모데도 이루어야 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 죄송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쳐봤자 여러분 그 스킬뿐이지 그 잘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되냐 하면 그 가르침이 진실된 가르침인가, 내 영혼이 진정 구원받기 위하여, 또 다른 것이 아닌 나 자신도 진정 구원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살피면서 가르치는가, 이런 사람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계가 틀어지면요, 분명히 이 일이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이 돼도 무슨 반응이 보여지냐 하면, 그래, 니놈 잘났다, 그냥 니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그 틀어진 관계로 인하여 될 일도 안 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이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했단 말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중요한 건 진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잘못할 때 디모데는 그들과 어떻게 그 관계를 하며 고쳐나가야 할까요? 리더로서 이제 잘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고쳐가야 할까요? 1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네, 제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제가 막 쉽게, 아니 생각이라도 화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기에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그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더 나아가서 1절, 2절이 헬라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되, 이 말은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전하는 그 대상의 나이와 그 성별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동일하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따라합시다, 꾸짖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이다. 아버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버지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꾸짖는 자세가 아니라 권하는 자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성도는 이름 성도지만 실제로는 많은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은요,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내 의지가 아닌 Jesus is changing me. Oh yes, he's changing me.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매일매일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성격 잘 알죠. 고쳐야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이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깨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깨지는지 뻔히 알면서도 고치려고 해도 여러분 이게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그런데 만약 디모데가 책망하면서 그걸 고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고쳐지겠습니까? 아니요. 반발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요, 하나의 생리적인 현상으로서 자제력을 상실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금세 서글퍼지고 금세 분노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적인 현상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로 태어났다가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가정 중에 서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본의 아니게 종종 실수하는 모습들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는 그 아량이 젊은 세대에게, 젊은 리더들에게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꾸짖지 말라, 이 말은 교육적인 낱말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요, 책망하는 것을 받아 소화할 수 있는 세대에게만 이게 사실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가 되신 김상봉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 때 보니까 노인들은 이미 생각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책망을 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망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때 그 디모데가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성도를 주셔도 이런 성도, 정말 속이 터지고 정말 막 열받네요, 막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돌아보아서 꾸짖는 자세는 아니었는지 오히려 자신을 잘 살피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 좀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김대옥 우리 강도사님 사임한다고 하니까 이제 다른 교육자 이제 또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제 광고를 올렸죠. 그랬더니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전도사가 바로 어플라이를 하더라고요. 야, 세상에 요즘 여러분 교육자들이요,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화해서 새벽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묻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온다 그러고요. 이제 어려운 일들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교육자 이 수급은 지금 전국에 아주 다 심각할 정도로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쉽게 구해져서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온다고 한 다음부터는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기획 목사가 계속 전화를 해도 일주일 내내 전화를 안 받아요. 느낌이 이상해요?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전화로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 바로 받아요. 여기 수원영락교회라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지금 자기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그런데 그 인간이 말입니다, 제가 오직하면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저께 평강의 교회 목사님하고 교제할 일이 있어서 교제를 하면서 참 교육자 수급이 참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래요. 정말 어렵대요. 자기도 교육자를 이렇게 이게 참 쉬울까? 참 그러면서 올렸는데 바로 그날 물더래요. 파주에 있는 40대에 이렇게 총신 이렇게 졸업, 그래갖고 제가 고 땡땡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 고 땡땡을 쓰레기입니다. 이상해요. 이 교육자 수급이 어렵다라는 걸 알고는요, 이렇게 교회를 골탕 먹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와야 될 때, 그러니까 그 교회도 오늘 부임하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랑 똑같아요. 그리고는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화나. 그래 전화라도 해서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이러고 싶은데 아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래도 교육자인데, 여보,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 인간들한테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 쓰레기 같은 놈이거든. 여러분, 그러면서도 오늘 성경은 책망보다는 자꾸 자신을 권하라는 거예요. 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오히려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게 참 속이 뒤집어질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는 누구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젊은이나 젊은 여자도 그래요. 잘못하면 먼저 드는 그 마음이 비난의 마음입니다. 조롱의 마음도 우리에게 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생각이 모자르지? 아니 생각이 무슨 붕어야? 저 정도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책망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요, 책망은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리더는 권하는 자세를 가져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 나아갑니다. 특별히 젊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요즘은 이것도 사실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여자뿐만 아니라 젊은 남자에 대한 그 자세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 앙케이트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남자에게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할 것인가, 재력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얼굴이더라고요.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도 성형을 엄청나게 한다. 엄청나게. 요즘 저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얼굴 윤곽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거같이 기분 좋은 게 없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이 저절로, 얼굴 보고 오시는 성도가 혹시 있을까봐. 굉장히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죠. 젊은 여자를 1절 뭐하라? 깨끗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자매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 친자매를 향하여 불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자매하게 하듯 젊은 여자를 대할 수 있다면 이 교회 안에서의 이성 교제가 얼마나 순결한 그러한 교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런 말씀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다른 단체보다도 이성과의 접촉이 빈번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는 그 이성을 통한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교회당을 비꼬아서 뭐라 그랬어요? 연애당.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연애가 그 속에서 일어났으면, 얼마나 많은 이성과의 교제가 그 속에서 일어났으면 예배당 안 그러고 연애당 이렇게까지 비꼬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전한 이성 교제가 아닐 때 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그 데미지가 많이 갑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청소년들을 케어하는 그 교회 목사님, 세상에 그 여자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따랐던 그 여자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자기 딸이었다면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강조가 뭐예요?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따라합시다. 자매에게 하듯 하라. 내 누이인 양, 내 여동생인 양.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런 눈으로 젊은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교회 안에서의 이성 교제로 인한 실수를 미리부터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젊단 말입니다. 굉장히 젊은 그러한 사역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성으로부터의 유혹이 훨씬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소리들을 참 많이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저 좋아하세요? 목사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더 잘해주세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보다 더 자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게 우리는 몸에 배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를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착각으로 그것이 번진다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조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예기치 않았던 그 불상사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지금 흔하게 이런 문제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육자도 조심해야 하겠고 리더들도 조심해야 하겠고 성도들도 조심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왜 제 방에 딱 들어오면 왜 CCTV가 있느냐? 왜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느냐? 근데 참 감사한 건 그 제일교회 그 젊은 목사가 딱 오더니 제 방을 딱 보더니 제 방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래도 남자인데 혼자 들어온다라는 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면은요 교육자 방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사무실에서도 지켜보고 있고 심지어는 제 안에도 지켜볼 수 있고 다 요새는 다 CCTV 다 방 안에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헌금을 목사한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딱 받으면 딱 그 위에 올려놔요. 그거를 사무실에서도 못 받다 그래도 다 그게 녹화가 되니까. 그래서 인간사를 딱 불러서 그걸 그대로 세게하고 그대로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이성으로부터 서로를 지키는, 그리고 물질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서로 조심합시다. 아멘이시죠? 서로 조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지난주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특별히 무엇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참 가정이 무너지니까 10여 년 전에 한참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이 뭡니까? 남편 외에 애인 없으면 바보다. 아내 외에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소리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그 매스컴을 타고 기사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난 바본가? 애인이 없으면 바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바깥에서 애인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그래 이게 믿는 거구나, 본이 되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선교단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단체와는 정말 교회는 다릅니다. 가령 대학생 선교회 CCC죠. 또 이들 그러면 왜 모이는 겁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CCC죠. 예수 미션, YM도 똑같아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파라처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그 밖에서의 모임입니다. 이런 선교단체의 구성원은요 주로 같은 색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가령 대학생들의 모임,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또 선교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러한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은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이런 선교단체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하나의 커다란 가족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선교단체의 조직하고는 달리, 죄송하지만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일체감을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성이에요. 여러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형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다양한 방향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교회는 힘있게 이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권하면서 그 생각을 고쳐가는 과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단체가 쉽습니까? 교회가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봐도 쉬운 것은 선교단체가 훨씬 쉬워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 고쳐라 마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교회라는 것은요, 목사의 생각과도 여러분 같습니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아니 목사님, 아이고 담임, 당회장, 담임, 그런데 말빨이 그렇게 약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에 다 순종해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튕기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본인에게 질문해 보세요. 본인은 듣나? 아니거든요. 그런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책망보다는 오늘 성경은 권하라. 따라합시다. 권하라. 아멘이십니까? 권하는 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꾸짖는 것은 반발심만 더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연약하여 그것을 행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죄를 이길 용기를 얻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힘을 얻도록 옆에서 돕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꾸짖는 것이 더 잘 고쳐질까요? 권하는 것이 더 잘 고쳐질까요? 예? 꾸짖는 거? 말은 잘해. 권하는 거. 말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못해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책망, 무조건 책망, 무조건 매. 진짜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많이 맞았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의 매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다면 제 방에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맞았던 매, 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두껍고 아픈지 그 매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것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그래도 나는 이것으로 내 자식들은 안 때릴 것이다 다짐을 하면서 잘 보관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를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의 책망보단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아파하실까?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실까? 그래, 따뜻한 밥 먹어라.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늘 따뜻한 말, 늘 따뜻한 밥.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속을 새기는데도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말, 항상 따뜻한 밥. 그런데
정말 저를 변화시킨 건 책망보다는 어머니의 권고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많이 그립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잠깐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진짜 내 모습은 어떨까? 목사가 너무 울면 안 될 텐데, 목사가 너무 울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진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극심한 슬픔이 나에게 몰려올 텐데, 극심한 슬픔이 나에게 몰려올 텐데. 그래서 정말 저는 평소에 많이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항상 내세의 소망이 있는 목사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부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를 오히려 더 기쁨 가운데 잘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꾸짖는 것은 여전히 그가 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하는 것은 함께 고치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의 잘못에 대해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권하는 마음은요, 디모데가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이지만 또한 모든 신앙인이 다른 신앙인을 대할 때도 가장 좋은 자세라는 거예요. 진정 누군가의 허물을 고쳐주고 싶다면 험담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고 비난한 거 나중에요 다시 다 들려옵니다. 그걸로 인하여 관계 또다시 깨져버리고 맙니다. 그러기에 꼭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험담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권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로 16절까지는 교회에서 가장 약자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정말 길고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약자지만 교회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상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구제를 하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구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참, 과부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과부가 있대요. 무슨 과부가 있다? 참과부. 그러면 참이 있으면 거짓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거짓과부도 오늘 드러나게 될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 존대로 번역한 단어는요, 이후에 장로를 존경하는 것과 종이 상전을 공경하는 것, 이때 말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부는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 물질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도와주는 대상이라고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온전히 존대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예. 돕는다고요. 사람이요 막 거만해져요. 한 손으로 딱 줘요. 받아? 교회에서 주는 거야? 마치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온갖 아주 그냥 그 거만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 또 말이 짧아, 반말 찌익찌익해 가면서 맛있게 먹어? 또 갖다 줄게? 여러분, 받으면서도 그 받는 사람을 비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대하라. 온전히 존대하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블루 크리스마스를 나눌 때, 추수감사절 과일을 나눌 때, 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흘려보낼 때, 여러분 따라합시다. 지극히 존대하라.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나누는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과부는 도움만 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의 특징이
외롭기는 누구나 외롭다, 외롭다? 외롭기는 누구나 외롭다, 외롭다?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냥 남편 의지하고 살았는데 남편도 먼저 가버리고 홀로 남으면 외롭다, 되게 외롭다? 외롭다.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이고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해처럼 밝은 곳에서 주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주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가부의 특징이 그 외로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참 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다고 한없이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간구 속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채워가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당신들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아멘이십니까? 가장 확실한 도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도움을 주는 자가 되라. 기도로 도움을 주는 자가 참 과부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하나 보이죠. 과부이기에 이놈의 과부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향락을 즐기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까 지금과 신약시대의 나눔은요, 스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참 과부에게 무언가 나누어 주면요, 세상에 그거 갖고 향락을 즐길 정도가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손 내밀기가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데도 그렇게 거만 떠는 거 보면 웃기다, 되게 웃기다? 되게 웃긴 거죠. 정말 웃긴 짓 하면서 막 거만 떠는 거 보면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야, 도움 받았네? 이것을 가지고 향락의 기회를 삼는다면 죽은 자다. 살아있으나 넌 죽은 자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이기에 불쌍하고 죽은 자가 아니라 과부로서 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도와야 하는 참 가부를 정할 때 원칙도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참 가부, 하나님께 소망, 기도와 간구로 도움을 돌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 참 가부, 60이 넘어야 돼. 지금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때는 60만 돼도요, 다 꼬부라지고요. 그래서 기력도 없고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70이 돼도 젊어요. 되게 젊어요. 자, 70이 넘었다. 손 들어보세요. 70. 아니, 권사님이 70이 넘었어요? 55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가부와 그때 가부는 다르다.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여러분 상향돼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는 건 좋아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모로 상향되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남편의 아내로 충실했어야 하고, 선한 행실이 있고, 나그네를 대접했어야 했고, 굳은 일, 교회 굳은 일, 성도의 발, 종들이나 하는 성도의 발을 닦아주었고, 이런 구제하는 일, 굳은 일을 잘했던 사람이 과부가 됐을 때 이런 사람은 참 과부의 명단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창갑으로서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관한 조건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구제받아야 하는 어려움에 있지만 이전에 구제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제받을 만한 사람은 지금 가난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구제받을 만한 선한 행실의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참 가부들은 더 힘껏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제는요, 단순히 도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노숙인들처럼 구제의 방법이 있는데도 노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방값이 한 달에 제가 아파트 방 하나짜리를 썼어요. 유학생이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하나가 그 렌트비가 한 달에 250불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들한테 정부에서 한 달에 600불을 줘요. 적은 돈 아니죠? 방값 250불인데 600불을 받으면 여러분 결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돈을 받자마자 술 먹습니다. 그 돈을 받자마자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줄을 서서 계속해서 그 얻어먹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노숙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구제받는 길이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 얻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 창가부들을, 진짜 그들의 부족한 것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경우 구제해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구제를 위하여 세워진 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6절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분들 소개하세요. 그러면 막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요.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소개하세요. 많은 교회를 소개해요. 또 어려운 선교지 있으면 소개하세요. 많은 선교지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 조건이 뭐냐 하면,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먼저 도와주라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여기 도와주세요, 저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손을 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막 그 선교지를 이렇게 책정할 때, 그 어려운 교회들을 책정할 때 막 소개들을 엄청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소개한 그분은 후원합니까?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책임을 먼저 질 줄 아는 사람이 소개도 하라는 거예요. 과부도 먼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남도 소개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소개하기 전에, 사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빡빡하진 않잖아요. 이제 여러분 나눔의 삶이 정착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도 선진국 수준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게 정말 흘러가는 그러한 복된 통로들이 여러분들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따라합시다.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짐은 자기가 져주시는 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